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에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이 한 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바울 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꼴을 넉넉히 주었는데도
우리는 늘 잊고 제약 가운데 살면서 물질을 우상으로, 내 자신을 우상으로, 자녀들을 우상으로, TV나 미디어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 늘 기도하며 애쓰는 생활이 아니라 일신의 편안과 쾌락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게 하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고 아픈 곳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사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우리 권속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다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준비한 손길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상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이 성경의 5대 제사 중에서 4가지 제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죄의 정화를 상징하는 제사로서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로 소제의 제사를 2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간의 평화와 화목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의미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레위기 3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는 이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장까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의 파급력 때문에 제단이 오염됨으로 제단의 피로써 씻어내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어야 한다, 씻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속건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샴이라는 단어에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배상 또는 배상의 제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문법의 용례에 따라서 때로는 이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이 아샴이 거론될 때에는 물질적으로 배상을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다양한 제물들이나 우리가 읽은 속건 제사, 배상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보통 guilt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지만, 최근의 영어 성경들에게서는 이 히브리어 아샴의 배상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배상제라고 해서 reparation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속건제는 인간이나 성물에 대해서 범한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제사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에 해당하는 이 범죄의 경우에는 손해액에 덧붙여서 5분의 1을 벌금으로 가산해서 줘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오직 순양으로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상제에서 제물로 한 가지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죠. 앞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암수, 양 이외에 다른 동물들도 허용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통용이 되는데,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순양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용되는 그 제물의 종류에 있어서도 배상 제사는 조금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볼 때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 15절에서 16절입니다. 부지 중에 이렇게 범죄하였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에서 19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이고, 세 번째가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경우입니다. 속건제가 요구되는 이 죄로 피해를 입은 제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와의 제산과 사람의 제산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지칭되는데, 마알은 구약에 약 44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알이라고 거론되었던 모든 상황은 모든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죄를 언급할 때 죄에 대해서 마알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성소의 어떤 비품들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서 오염을 시킨 경우가 이러한 경우겠지요. 의심은 갈지라도 정확히 누가 그 성물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망가뜨렸는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속건제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범인이 불확실하며 또 배상금의 요구는 적절하게 따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양심에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속건제의 순양을 드림으로써 성소를 침해했을지도 모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19절에는 이러한 배상이 요구되는 그 잘못들을 명백히 여호와께 대한 범죄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성소에 세겔로 값을 매겨서 순양을 가져오고 그 성물에 대해서 그 망가진 것에 원금의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그런 보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11조를 실수로 바치지 않았다면은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방금 언급드렸던 그 절차에 걸쳐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죠. 둘째로 등장하는 것은 5장 17절에서 19절에 만일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에 따른 속건제 규정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약이나 맹세를 파기하면서 일으킨 타인의 그런 재산의 침해라 이런 것들도 마알로 규정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모든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탈취한 뒤에 보통은 그것을 맹세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또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거나 남을 속이는 것이죠. 자신이 물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또는 나아가서 이웃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여서 그 이웃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운 뒤에도 거짓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시치미를 뗍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한 거짓과 사기 그리고 불의한 분실물의 습득, 그런 맹세들이 수반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모두 다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행위들은 결국 나중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칼을 들고 있는 그런 강도와 같은 강도짓은 아니지만 교묘하면서도 뭔가 합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해가는 그런 행동들인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임금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뭡니까? 임금 착취가 되겠죠. 임금 체불과 같은 그러한 것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되 그냥 원금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20%를 더 더해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날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고 또 이 배상의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에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어서 범죄자는 성소에서 정한 값에 맞는 순양을 성소에 가져다가 속건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 속건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죄의 목록들 외에도 성경에는 속건제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병이 완치되었을 경우에 나병 환자가 진 밖에 나가 있다가 성 중에 같이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복잡한 정결 예식의 과정 중에 속건제의 어린 양을 드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 기간 중에서 혹여나 시체와 이 접촉을 해줘서 자신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나시린이 있다면은 자신의 그 나시린의 서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2마리의 새와 번제, 속죄제를 바치고 이어서 속건제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죠. 또 이미 약혼한 여자나 또는 노예와 결혼을 할 때에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서약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럴 때 각각 또 속건제의 이 어린 양을,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샴이 레위기의 속건제 규정에서만 말하는 그런 순양, 속건제가 아닌 일반적인 배상의 의미로도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속건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배상물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이 손해배상을 통틀어서 아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블레셋 족속이 벗개를 빼앗아갔습니다. 그 벗개를 빼앗아가서 그들이 자신의 진중에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벗개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빼앗긴 벗개를 돌려줄 때에 그들은 그냥 벗개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다곤 신전에 두었던 이 성물을 다시 돌려줄 때에 금독종 그리고 금쥐를 각각 5개씩 그 안에 넣어서 제물을 드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쓰였던 제물, 이 배상의 제물이 아샴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각각 쓰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경우에 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여기서 여호와의 제산에 입힌 피해는 무심코 저지른 범죄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속임수를 쓰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을 통해서 남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그것은 아주 악랄한 범죄인 것이죠. 이때 사람의 사유 재산에 입힌 피해의 원금에 불과 5분의 1만 더해서 배상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뭔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배상에 대한 법칙이 이렇게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소나 양의 도둑질의 경우에 절도죄의 경우 원금의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4배를 갚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5배를 갚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훔친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주인에게 4마리를 줘야 합니다. 소를 훔친 것이 발견이 되면 주인에게 소를 5마리를 갚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면 원금에 거기에 5분의 1만 얹어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배상법과 레위기의 속건제에서 말씀하시는 이 배상법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죄의 질이 다른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레위기의 이 속건제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이 무심코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했거나 내가 모르고 짓는 그런 죄들입니다. 고의적으로 성물을 훼손하거나 또는 그것을 취하거나 하는 그런 범죄자들은 원칙적으로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레위기 후반부에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속건제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죄인으로서 자기가 지명이 됐거나 생각되는 사람은 스스로
자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의 그 내용이나 흐름을 볼 때 이렇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는 착취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맹세하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회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선한 양심이 발동해서 죄책감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내가 그것을 훔쳤어 또는 착취했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이 범죄자는 범행이 지목되었을 때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 자신들의 마음의 심경이 변화가 되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그는 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해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맹세하고 남용했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을 것이란 것이죠. 반면에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배상의 법은 뭡니까? 범죄자가 물증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범, 자수범 이 차이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수를 하면 죄가 경감이 되는 것과 같이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벌은 매우 무거워서 자신의 커다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속건제의 벌금 액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회개를 권장하는,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을 찾아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사회적인 제도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건제 규정은 자수를 유도하기 위한 징벌 감면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속건제의 재물과 배상은 이 속죄제와 달리 신분에 따른 그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동일한 원칙으로 해야 했죠. 누구든지 훔친 것에 또는 토색한 것에 착취한 그 원금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한편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는 속건제로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때 순양은 반드시 성소의 은화, 그때 당시에 단위로 세겔로 가치를 매긴 순양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 값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은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최소 은화 2세겔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배상제사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오늘날 그리고 성경과 지금의 현실과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어떤 중요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소위 고난받는 종의 내용,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셨는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요즘 너무나도 편의가 잘 돼 있고 해서 오늘은 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을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보면서 옛날 이제 고인이 되신 이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봤는데 그 설교를 보니까 영상은 있지만은 목사님께서 자막을 안 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몇 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막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등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상함을 당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배상의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누군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값을 지불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5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가운데에 보면은 제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슨 제사로 드리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속건 제물로 하나님 드리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속건 제물, 배상의 제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온 백성들의 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시기 위해서, 배상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배상 제사는요, 죄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여 준 것처럼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배상을 통하여서 잘못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배상 제사를 통해서, 속건의 제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진 빚을 보상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므로 이 속건제는 다른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가려지었던 그런 죄의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만족함과 보상이라는 측면입니다. 번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고 사랑 안에 있는 죄를 정화하고 없앴다면은, 이 속죄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면은, 이 배상의 제사, 속건의 제사는 뭐냐?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제도들은 죄의 그런 재질이나 또는 죄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번제에서는 죄를 범한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그 대신에 동물이 죽음으로써 그런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물을 인간을 대신해서 일종의 배상금으로 받으신 겁니다. 한편 속죄제는 치료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함께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동물의 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과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성막과 성소를 소독하는 것이지요. 속건제는 어떻습니까? 일종의 사업적인 기능과 같습니다. 죄란 것이 이 인간이 하나님께 진 일종의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채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아가시는 거죠. 동물을 통해서요. 배상제사에서 하나님이나 이런 동료들과 깨어진 그런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쩌면 일종의 채무의 관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란 이웃에 대한 악한 행위를 지칭하면서 또 그 이웃에게 희생물과 그것의 5분의 1을 추가로 보상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기 원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도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에 앞서서 만약 네가 형제와 원망하거나 다툰 것이 있다면은 네가 그것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고 내게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만약 누군가의 것을 토착하거나 착취했거나 그런 나쁜 일을 했다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장이는 이때 당시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찍힌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리장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자발성에서 비롯된 이웃에 대한 그런 배상에 대한 수단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5가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 각각의 제사의 요소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고 그 앞에는 고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종료주일이었죠.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거나 또는 주님의 부활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과 고난과 주님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좋은 예배의 전통들을 물려받았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수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 훈련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여건상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내 일하기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기도 얼마나 바쁩니까? 하지만 예배의 시간 외에도 우리가 충분히 어쩌면 개인적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의 교제 시간이라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바쁘게 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동안에 어떻게 계셨는지 눈인사라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약간의 담소도 나누는 것도 좋겠지요. 저는 우리 신앙의 스승님들로부터 예배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그것이 잘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 어떤 영광도 인간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은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요. 인간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쁘게 음식을 먹으며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때로는 그 일 가운데서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과 화해를 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지은 마음속의 죄들을 토설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서로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 치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번제가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남김없이 태워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정결케 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뻐 받으셨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지불하신 배상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자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저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종료주일 단순하게 지나가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을 내고 빛을 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와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외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능히 한결같이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영적인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실체가 되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